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고 사인이 될 거다. 한국에서 오래전 새벽송을 돌다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가정을 향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천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전해준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어떤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의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곳도 거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 깊은 유서 깊은 장소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인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올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율법 아래 났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유대에 나서 율법에서 매여서 종노릇하고 하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는데 정복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빨리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군사도로를 다 닦아 놓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의 군사도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더라 하는 것이고요.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당시 헬라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극에 달해 있었던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당시에는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리고 그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때가 이제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사건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 기뻐합니다. 성탄절 앞에 꼭 수식어가 붙는데 그 말은 기쁜 성탄절. 왜 기쁜 성탄절이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참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깁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쯤 라스베가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휴를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조현민 목사님하고 같이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장 콘돔이 많이 팔리는 시즌이 이 성탄절 시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세상적으로 즐기고 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경배하고 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다 사내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형상을 입고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국간같이 더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래도 좋은 준비된 장소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과 소가 밥 먹는 염을 통해 누워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라고 천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1980년에 성탄절을 맞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는 원래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시절에 제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문답을 다 거치고 세례 받는 날 한 40명 정도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제 세례 받으면 예수 믿는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는 이제 기도하는 중간에 돌아 나온 이후로 계속 세례 받는 일을 연기하고
그러다가 제 나이 20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준비되기에는 평생을 다가도 준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보시는 사진이 그때 세례 받을 때 사진입니다. 참 이 성탄절은 너무나 제게 뜻깊은 절기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도우심 받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세례 받은 날이어서 얼마나 제게는 뜻깊은 날인지 모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셔서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더라도 꼭 이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남은 생애를 사시면 여러분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것은 성육신이고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비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승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은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고, 우리는 그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